우리 순자님도 오늘 공과를 한눈에 보도록 좀 정리한다면 전체를 또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정리한다면 먼저 공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눈에 보기에 좋았던 또 좀 화려했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공과의 핵심입니다. 이 공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순원들과 함께 적용하고자 하는 영적인 목표는 과연 우리 마음과 삶이 하란처럼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나의 하란은 어디인가? 나의 장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장소가 아니라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출발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향해 다시금 나아가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공과가 총 6개 질문으로 되어 있죠. 이 6개 질문을 이렇게 두 세트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1번부터 3번까지, 또 4번부터 6번까지. 또 전체에 대한 그림은 말씀이 임해야 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고, 또 그 말씀이 임했다면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전체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 속에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4번부터 6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저희가 의지하여 다시 떠나야 한다. 하나님과의 스토리와 함께 떠나야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또 1번부터 3번까지는 관찰 지문이 2개고 적용 질문이 하나, 4번부터 6번까지는 관찰 질문이 하나, 또 적용 질문이 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의 관찰 질문은 말씀이 임하기 전 상황이 어떠했는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게 1번 관찰 질문이고요. 또 좀 더 확대 개념이죠. 확대돼서 말씀이 임하기 전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봤다면 혼돈과 공허한 상태가 말씀이 임하기 전 상태인데, 그러면 그런 상태가 도래한 원인은 뭐냐? 이것을 한 번 더 관찰 질문을 통해 예레미야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에게도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하게 말씀이 필요하기에 과연 나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말씀이 필요한 나의 삶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 포인트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가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필요한 나의 삶의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누는 질문이 바로 3번입니다. 또 4번은 이제 관찰 질문이 하나고 적용 질문이 2개이죠. 이 구조인 즉슨 좀 더 깊이 있는 나눔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번과 3번을 나눴다면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예,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말씀이 있었는데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과연 나는 지금 머물러 있는 건가? 아니면 나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 점검했다면 이제 두 번째 적용이죠.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런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이고, 또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할, 다시 전진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공과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우리 공과의 그림이고요. 그 이제 한 문제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를 우리 이윤호 순자님께서 좀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아브라함 가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래 9절에 나오는 데라의 족보를 통해 각각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예, 또 주민지라 때로는 어떤 나눔이 좀 풍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좀 내성적이어서 쉽게 말씀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로 그런 분들에게 이제 관찰 질문을 던져주시면 아주 좋죠. 예, 그럼 그분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실 수 있으니까. 또 이 관찰 질문이 말씀이 임하기 전 창세기 11장 그리고 27절, 28절, 창세기 11장 30절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 크게 이 두 가지의 말씀 전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데라의 족보가 등장하죠. 화면 공유 지금 되고 계시죠? 네네. 바벨탑 사건은 무질서를 상징하죠. 조금 이따 이제 원어 해석은 2-2번에서도 펼쳐갈 텐데,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혼란하고 공허하고 암흑한 그런 무질서한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에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데라는 또 갈대 우르에서 죽고,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또 아브라함의 아내는 또 불임이고, 즉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임하기 전의 상황을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결핍이라는 거죠. 결핍. 나에게 무엇이 없음, 뭐 건강이 없음, 때로 뭐 물질이 없음, 우리 가정에 또 무엇이 없음. 즉 말씀이 임하기 전에 무질서와 결핍의 상황을 우리가 관찰 질문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있죠. 말씀이 임하기 전 상황이 11장 31절, 32절을 보면 무질서와 결핍뿐만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데라의 결말이, 데라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인데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고 결국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죠. 이것은 결국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목적지를 상실한 채 11장이 마무리되는 스토리가 바로 12장 전에 나옵니다. 정리하면 목적의 상실. 분명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실한 것.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관찰 질문이 1번 질문에 대한 조금 이제 확대된 개념이죠. 그러면 그렇게 혼란과 공허와 어둡고 결핍,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2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상태는 마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과 연결해서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웠던 이 상태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데, 먼저 4장 22절 23절에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대화가 끊겨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또 지각이 없어서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즉 바벨탑 사건과의 영속성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상태의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이 바벨탑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바벨이란 뜻은 혼잡하다, 곤란하다, 뒤섞여 있다. 그리고 사파라는 언어는 언어라는 말, 입술이라는 뜻이고요. 나바르라는 말은 대화가 섞인 말, 즉 대화가 담겨져 있는 말의 주고받음 또는 일, 사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의 실패는 결국 사파, 내 입술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거죠. 사파로 하나님과 다바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꽉 막힌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관찰 지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추가 내용으로 좀 몇 가지를 좀 추가해 봤는데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대화가 없는 상태, 그래서 흑암과 암흑과 또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면 흑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느냐. 사람이란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라틴어로 안트로포스란 단어인데, 이 말의 어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또 위에서 비추는 빛을 받아 사는 존재,
즉 성경적인 사람의 개념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의 개념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참 멋진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신 것은 즉 하나님이 뭐 자연을 통해서나 질서를 통해서나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게라는 단어가 교제하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이 다음 말씀이 참 너무 멋지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니 하나님과 단절히 교제가 끊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암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 칼뱅과 제임스 패커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깨닫게 되고 또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이유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들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교회가 약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실제들을 또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필립스 목사님이라고 필립스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좀 쉬운 성경 버전의 영어의 쉬운 버전 같은 성경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하나님 너무 작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 즉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분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목적도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현대사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한된 개념,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가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현실 생활에서 고통을 당한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서 우리가 삶의 고통도 당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교제, 그로 말미암아 교제가 적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신앙의 색깔이, 잘못된 신앙의 지식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용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빛이 비추고 질서가 세워지며 온 피조물들이 충성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결핍했던 아브라함 가족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할 삶의 문제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아까 조금 추가적인 내용들을 우리 순자님들이 기억하시면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많은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순자님들이 순원들을 또 목양하시면서 또 이 관통하는 은혜들이 정말 있기를 바라는데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질서와 풍성함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아브라함과 우리와 순원들이 이 무질서하고 결핍에 되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풍성함과 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제가 늘 선포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결국엔 우리에게 이 아마르가 필요하다. 이 아마르가 필요한 나의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 특세 전후를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던 그 내용을 또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자님들이 순원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지금 우리 순원이 이런 어려움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쩌면 그것도 연결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아주 명확해요. 교제가 끊기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죠. 그 욕구이든 뭐 상처이든 감정이든 필요이든 아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수평적인 관계, 뭐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수평적인 관계의 차원에서 구하다 보니까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결핍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타락한 본성, 지난주 주일 목사님 설교죠. 타락한 본성에 충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마 발견하고 있지 않은가를 좀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왜곡되고 끊어진 또 사람과의 관계나, 또 왜곡된 자아의 개념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상실한 채 그저 좀 싸나워지고 또 자기 상처에만 머물러 있고, 또 기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과 삶의 진리는 명확한데 그것이 다 왜곡되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의 끝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사망이 쏘는 것을, 날마다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 그것을 공격받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 공고하구나. 그래서 공고하구나.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제 그리고 때로는 순자님들 막 자책을 하고 우리 순원들이 자신의 상황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또 그런 자리에 갈 때가 있고, 또 너무나 큰 상처 가운데 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말씀인데, 뭐 제가 그냥 만든 말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또 순원들을 바라볼 때 저희가 이 중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는 자로 이미 우리를 여기고 계신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상처도 있고, 또 너무 자신에게 집중하기도 하고 탐욕 가운데 빠져서 관계가 끊어졌든 그거는 상관없다. 왜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는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놓인 인간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정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고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신다. 즉 저희가 좀 목양하는 입장에서 순원들을 바라볼 땐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막 탈 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맞닿아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하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또 우리 순원들을 바라보는 또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를 또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아브라함 가족의 상황, 무질서와 결핍과 또 목적의 상실, 또 2번 문제 또 관찰 질문을 통해서 창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황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나바르, 소통의 부재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할 절실한 나의 삶의 문제가 뭘까? 하나님의 아마르가 필요한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또 바로 이어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우리 4번은 우리 정현호 순자님께서 좀 문제를 읽어주실까요? 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몇 번 부르셨다고 합니다.
있었습니까? 왜 아브라함 가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도중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두 번 부르셨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하란에서 아버지가 이제 죽죠. 데라이가 죽는데 그때 또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두 번 부르시는 거죠. 이 두 번 부르심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로마서 말씀에 내 버려두사 유기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녹화하신다는 거. 또 우리 간차 질문의 두 번째가 두 번 부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란에 머문 이유가 뭘까? 성경에 명확한 해석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저 하란이라는 땅이 국제 무역 교차로예요. 앞에 보시면 바다도 보이죠. 지중해도 보이고 겉보기에 그러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과 가족이 가나안보다 정착하여 살기 더 수월한 땅, 그리고 가나안과 우르보다 우르는 경험이 있지만 가나안은 어떤 땅인지 아직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기에 좀 화려하고 또 안정된 곳에 머물렀던 것이 바로 원인인 것 같다. 또 여러분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다, 뭐 연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란에 주저앉기에 딱 좋은 상황에 맞는 이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관찰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5번에 이제 적용 질문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란에 눌려 앉아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브라함 가족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머물러 있나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또 이 질문의 핵심은 경우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떤 우리 가정의 안정, 또 자녀들의 어떤 안락, 뭐 많은 게 있겠죠.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평안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지는 나아가고 있는가. 핵심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머물러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머물러 있다면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시 부르시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점검해 봐야 될 것. 하란과 같이 겉으로 화려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곳에 나는 머물러 있지 않은가. 또 머물러 있다면 그게 난 무엇일까? 나에게 하라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순원들과 함께 적용 질문으로 또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번외 질문으로 데라에게 또 자녀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가족들에는 또 어린 자녀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때로는 또 데라를 바라보며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부모된 입장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내가 이렇게 걸림돌이도 되고 있지는 않은가.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과 같은 부모의 삶을 또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렇게 또 번외 질문도 한번 또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6번 질문입니다. 우리 6번 질문을 우리 김태현 순자님께서 좀 읽어주실까요? 예, 마이크가 꺼져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해주는 영혼의 엑스레이이자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나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또 이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준 나의 인생 구절이 있다면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인생 구절은 이런 말씀이고 또 인생 구절을 나누다 보면 그때의 상황들을 다 편안하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공과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한 부분들은 또 4번부터 6번까지는 또 마지막으로 점검해 드리면 관찰 질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머문 이유, 하나님이 2번 부르셨는데 겉보기에 화려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하나님에 머물렀다. 또 적용해 보는 질문, 나는 머물고 있는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 적용 질문, 최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